네. 이 시간은 이제 그 본문을 좀 이제 보려 그래요. 네, 내러티브가 사실은 설교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 성경 연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확해요. 제가 내러티브를 이제 시작한 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다가 이제 설교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연구를 다 해놓으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설교로 옮기기가 너무 좋아요. 인사이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권부터 1과부터 24과까지 제가 그 교재를 다 드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창세기 한번 설교하실 때 뭐 읽어보면 그 질문들이 좀 내러티브로 본문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해놨어요. 일반적인 질문들은 아니거든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보통 성경 공부할 때 던지는 질문들은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을 다 이해를 하고 좀 그걸 시간과 공간과 사건 안에서 그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찾으려고 던진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과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과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과 좀 펴주세요. 그 창세기 그 학교에 있는 사과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숲으로 처음에는 이제 숲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숲으로 보기 전체 그림을 이제 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읽고 난 뒤에 그려지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연구를 안 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쭉 써봅니다. 그러면 그 본문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 연구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읽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들은 뭐냐면 이 본문 앞에 스토리가 뭐냐, 그죠? 문맥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본문 뒤에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요게 흐름이 그려지잖아요. 요걸 이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말씀, 이게 말씀 숲으로 보기인데 이걸 성도들로 하여금 나누게 합니다. 10명 앉아 있으면 뭘 읽었냐. 그러면 성도들이 완성하게 해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 말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 다 말하고 나면 이게 이제 그 본문이 그려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이제 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이제 연구를 해서 시간, 공간, 인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또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을 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이제 그걸 적용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반복이 돼요. 요게 이제 그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입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남녀노소 다 너무너무 좋아요. 공부하기 싫었던, 지금 이제 제가 창세기 24과 했거든요. 이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60대 남자들, 60대 남자들이 와서 너무 목사님 은혜가 돼요.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본문을 보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강의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자기 생각 말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자기 이야기하면 맞다 그러고 잘 봤다 그러고 또. 근데 가끔씩은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저보다 더 깊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못 봤던 걸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더 깊이 보는 거.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적어놔요. 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구나. 근데 또 엉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막 엉뚱하게.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해요. 엉뚱하게 말을 해야
그 본문을 또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인도자가 정리만 해주면 돼요.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인도자가 끌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뭘 제일 잘 기억하냐면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뭐 감동적인 이야기 이거 기억 안 해요. 내가 했던 이야기 기억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성경 공부 때 이렇게 깨달아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제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뭐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선악과 따먹었죠. 이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둬서 따먹게 해놓고 벌을 내리면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뭐 보다 보면 뭐 먹고 싶지 그거를 어떻게 유혹을 참으라고 에덴 동산에 만들지를 말든가 만들어 놓고 왜 또 따먹었다고 또 멸망시키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 에덴 동산 할 때는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던져야 돼요. 자,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자,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14만 스퀘어미터. 와우. 저렇게 엉뚱하게 해줘야 분위기가 살아요. 너 무슨 뭐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러면 안 돼요. 야, 너무 이게 잘했. 격려도 해주고. 에덴 동산의 크기 얼마나 클까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 말도 맞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 정확하게 몇 헥타르는 안 나오는데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보통 에덴 동산하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림은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 뒷동산 정도로 생각해요. 그죠? 뒷동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앞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젖히면 선악과 생명나무 아이고 먹고 싶다.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을 안 하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 흘러요? 자, 그 강 중에 지금 밝혀진 강이 몇 개예요? 네? 2개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자, 에덴 동산에 4개가 반응을 한다. 자, 그러면 땅이 얼마나 큰 거예요? 뭐 길어졌든 어쨌든 4개가 서울에 강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는데도 엄청 크죠. 자, 4개가 문명이 발생한 그 강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각종 시골 사신 분은 알 텐데 과일 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요? 군락을 형성해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오이는 나무 아니죠? 오이, 맹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대지방 나무도 있고, 이쪽 나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가. 그러면 사실상 이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고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자, 선악과는 정확하게 뭐라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 옆에? 아담과 하와는 물가에 살았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 질문이 가능한 거죠.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따먹었을까요? 의도적으로 따먹었을까요? 자, 목사님 이제 의도적이라 그랬는데 의도적으로라고 따먹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죠. 물론 유혹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되리라고 하는 유혹에 집착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뭐 유혹 받았다 어디 있어? 네네, 목사님. 둘 다 맞지 않다. 참 애매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따먹었다. 자, 의도적으로 따먹었다라는 건 늘 본 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시간 공간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옆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뱀과의 대화 속에 그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번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자,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뱀과 하와의 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 옆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까? 선악과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대화입니까? 선악과를 지칭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1절에서 5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선악과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었는지. 왜 사모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간접 지시를 쓰잖아요. 옆에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나무 저 나무죠. 이 나무 저 나무. 자, 보세요. 여자가 뱀이 이랍니다.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어요. 1절에. 2절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다. 그럼 선악과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뱀이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계속 뭐가 나와요? 간접 지시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거리가 가까웠다면 직접적인 지시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이게 문학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간접적인 지시어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담 하와는 유혹을 받은 그 순간에 바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난 거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혹을 한다 그래서 바로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요. 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2배로 벌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와갖고 이거 투자하면 된다. 그 자리에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하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과 공간을 생각 안 하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버려요.
유혹 당했구나. 다 먹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장소 이동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따먹기 위해서 장소 이동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화가 선악과 옆이 아니고 간접지시하고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럼 따먹으려면 자기 발로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갔다는 이야기예요. 갔다고. 자, 그럼 이제 2번 볼까요? 자, 2번에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뱀과 함께 있었던 하와는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서 있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일어난 시간의 간격과 공간의 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 질문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을까요?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갈립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질문 끝까지 할게요.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인식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생각해 봅시다. 함께 있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담이 하와랑 같이 선악과 나무로 갔을까요? 자, 최초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을까요? 따로 있었을까요? 저 따먹고 무슨 근거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낼 때 네. 이거 왜 안 말렸냐고. 그렇죠. 같이 있었을 때 있죠. 그건 좀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너희 같이 있다. 자, 일단 6절에 보면 함께 있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NET 영어 바이블에 보면 She also gave some of it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벗었음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뭘 느꼈겠어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남편한테 가는 것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가서 뭐 따먹으라 뭐 그럴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시의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같은 장소에서 따먹었다면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네. 줏대 없는 남편이에요. 자, 못 말린 남편, 줏대 없는 남편.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범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범이에요. 공범인데 지금 공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공범이야, 공범. 어떤 주범이든 공범이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누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이런 거죠.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안 따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와이프가 끌고 가서 그거 따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지금 아담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발로 간 거예요? 예?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들에게 자발적으로 갑니까? 끌려갑니까? 끌려가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가자면 자발적으로 갑니까? 끌려갑니까? 끌려가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그 말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 속에서. 자, 3번 한번 볼까요? 제가 쭉쭉 넘어갈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일어난 일과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뱀의 말은 무슨 의미였나요?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뭐죠? 그거는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결과로 이제 치마를 만들었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숨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지금 그 부분에서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숨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부끄러움, 두려움은 뭐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근데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겠다. 선악을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네. 선악을 알고 난 뒤에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피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죠. 이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게 가려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알는 게 좋은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뭐냐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알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알면 사람들은 파괴당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도 지금 가려진 게 있잖아요. 모든 주파수 소리 우리가 다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모든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가 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 터지고 미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가려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제가 김기현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보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강의 참 지루하게 하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얼굴 보고 지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가려주니까 대화도 하고 친한 척도 하죠. 그걸 안 가려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다 본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강태관 목사님 뭐 뱀이 이렇게 뚜아리 트고 다 보이는 거야. 저기도 뱀이 한 마리 있고 이게 다 보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뱀 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없죠. 저희 그 귀신 보이는 친구 우리 교회에 있어요. 결국은 이제 복음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됐는데 진짜 보여요. 미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귀신에 대한 존재를 또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어쩌다 또 귀신 이야기로 가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몰랐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영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이 본문을 하면서 인간의 죄와 구원과 이게 좀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뛰쳐나가려 그러는 거예요. 막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왔는데 그런 애를 말린 거예요. 그 이제 속에서 귀신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속에서 이제 뭐하냐면 쥐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이제 쥐가 뭘 알아?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 교회 간데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라, 괜찮다, 뭐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왜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기도해줘야 되는데,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준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걸 이제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신내림 받기 직전까지 간 거야. 신내림 받기. 이 요령 이 뭐야? 이 뭐죠? 이거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하는 거 이거. 요롱 그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받아야, 신내림을 받아야 너네 집이 안전하다. 네가 받으면 너네 집을 다 지켜주겠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신내림 받는 순간 그 집이 다 장악이 돼요. 절대로 신내림 받으면 안 돼요.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던 차였어요. 안 된다. 네가 관문이야. 네가 열리면 끝이야. 네가 막아야 돼. 근데 이제 그 귀신이 속이는 저게 있어요. 레파토리가 뭐냐면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간다.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귀신의 그 무당 이런 거 귀신 연구 많이 했거든요. 복음이 그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신내림 받을 때 아버지, 엄마, 자식 이런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 귀신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 제가 무당 만나서 다 이야기해봤어요.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거짓이라고. 뭐 하다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보이면 제가 하다가 그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려주고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요. 그 TV도 끄고 켠대요. 귀신이 갑자기. 놀랍죠?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하나님처럼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걸 속여서 이 인간을 파멸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야. 자, 그 다음 4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찾아오시죠.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의 톤과 아담과 나누는 대화 내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 오시는 장면을 한번 어떻게 오셨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아담이 숨었다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 왜 찾아오신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회복시키려고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매번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듯이 매번 찾아오신 거예요. 야, 아담 어디냐? 이래가 숨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산에 바람 부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오셨나 보다 인식을 한 거잖아요. 말을 안 했어요. 아담이 알은 거잖아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럼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죠. 평소처럼 늘 하나님은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동산에 거닐면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알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문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 모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혹시 네가 선악과 따먹었냐?
이런 지금 대화가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뭐야? 알겠네. 이게 먼저죠. 누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야 정상인데 누가 너한테 그거 알려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혹시 선악과를 따먹었냐? 요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이 톤이 어떤 톤이에요? 자,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톤이 어떤 톤일까요? 야단치고 심판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 톤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이 아담을 추궁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상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추궁하고 야단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 다른 벌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벌이 내려졌죠. 각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무슨 저주가 내려졌어요? 자,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자, 땅이 저주받았어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땅 파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있고. 네, 땅을 파먹고 살아야 돼. 일단 아담 뭐예요? 대리통치잖아요. 하나님이 대리통치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대리통치자 아담이 범죄하니까 피조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 원리도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순종했던 피조물이 아담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아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 이 문맥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정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문맥만으로 보면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아, 그래요? 한번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 근데 문맥으로 보면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는 남편이 원하는 걸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 뒷말이 달라져야 돼요. 다스린다가 나오면 안 되죠. 그잖아요. 네가 남편을 사랑을 원하지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사랑을 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게 문장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왜 이렇게 해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를 좀 보면 저는 원어를 막 강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원어가 필요해요. 남편을 원하다고 할 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굴복시키다, 주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남편을 굴복시키고 주무르고 할 거지만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 죄가 너를 원하나는 뭐죠? 굴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주무르기를 원하지만 No. 남편은 너 다스릴 거다. 선악과 따먹을 때 주물렀어요? 안 주물렀어요? 이게 여자들의 뭔 속성이라고?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남편 주무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니까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됐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 안에 들리라. 그래서 번역본을 다르게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 부분 이제 봐야 되는데요. 3번에 나무 아래 머물기 조금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뱀과 하와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봅시다. 뱀은 무엇을 가지고 하와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뱀의 공격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뱀은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으로 공격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해줘요. 말씀으로 공격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뱀이 말씀으로 공격한 이유는 말을 안 해줘. 이게 더 중요한데 왜 말씀으로 공격할까요? 자, 일단 이제 과정을 좀 봅시다. 과정을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뱀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이제 떠보는 거죠.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다 모든 나무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만지도 말라. 마시지 않은 거.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딱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딱 던져보면 알잖아요. 아는 척 하는데 이렇게 진짜 아는지 던져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진짜 아는지 아는 척 하는지. 이게 이제 딱 뽀롱이 난 거죠.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지금 뽀롱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파고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안 죽는다. 바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 거기를 허점을 바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정확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거나 대충 알면 공격해 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왜 말씀을 공격했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거기 나와 있나요? 혹시 교재? 야고보 4장 1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뭐냐면 입법자라는 거예요. 법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런데 요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다. 이게 뭐예요? 법 전문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범죄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범죄자가. 그냥 타락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범죄, 타락이 왜 무섭냐 하면 타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타락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뭐예요? 법으로 심판하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죽으리라.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형이에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먹었잖아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사형.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억울하죠. 선악과 따먹었다고 왜 죽어? 그런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악과 사건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꾸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몇 시에 마쳐야 되나요? 시간이 3시에 마치면 되나요? 네. 오케이. 뭐 많이 한다고 또 뭐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할게요. 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 목사님들 이걸 좀 알아야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영적인 그것들을 좀 이야기할 때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 성경부를 4주예요. 4주 하는데 보통은 8주도 하고 뭐 몇 주도 하다가 제가 4주로 줄였어요. 보니까 각 교회마다 새가족 공부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는 것도 해야 됩니까? 뭐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다 줄여버리고 딱 4주만 합니다. 근데 4주를 2주만 해요. 2과목씩. 첫 번째 주는 뭐냐면 복음을 반드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복음을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그냥 염불하듯이 해요. 그냥 빌듯이 해요. 근데 그건 안 되거든요. 일단 예수를 안 믿는데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요. 첫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섬기니까.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뭐 요것만 하거든요. 근데 첫 시간에 이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 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벌하셨냐?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따먹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에덴 동산 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으면 그 특권을 다 잃어버려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뭐 따먹지 말라면 따먹고 싶어 이런 이야기도 할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 걸 다 잃어버린다고. 이게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당장 하면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 아들 죽는다 이러면 진짜 뭐 따먹고 싶다고 따먹나요? 안 따먹어요. 저는 안 따먹을 거예요. 명백하게 안 따먹어요. 따먹을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한번 원리를 보세요. 제가 그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 나무들이 전 가수원 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그 한국 가서 보니까 과수원에 단감나무가 한 200그루가 넘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크고 많겠어요. 그 중앙에 가면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 받는 나무예요. 씨를 받아야 씨 받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크게 해갖고
그 씨를 받아서 이제 종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건 따먹으면 안 돼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나무를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마음대로 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그 중앙에 있는 건 씨 받는 거니까 따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알아요. 자, 그럼 만약 네 그거 따먹으면 너 혼날 거야. 집에서 쫓겨날 거야. 너 이제 못 먹어. 이렇게 하면 제가 굳이 거기 가서 따먹을까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안 따먹어요. 따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먹으시겠어요? 안 따먹죠. 지금 여기 뭐 LA에 오렌지 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헥타르가 엄청난 오렌지 밭이 있는데 뭐 주인이 계약을 했어요. 마음껏 따먹어라. 매년 내가 다 갖고 놓을 테니까 마음껏 따먹어라. 가족들도 와서 따먹고 친구들로 와서 다 따먹어라. 그런데 저기 한 1km 정도 들어가면 그 중앙에 씨 받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손대지 마. 그거 따먹으면 내가 너한테 준 특권 다 뺏어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 따먹으시겠어요? 따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선악과인데 이거예요, 이거. 자, 근데 왜 따먹었죠?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따먹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뱀이 등장하면서 이게 다 바뀌어요. 뱀이 등장하면서 다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뱀이 유혹하고 난 뒤부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전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생각도 안 났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고,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 왜 못 따먹으라 그런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 노예 만들려고 이걸 가지고 너 노예 삼은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뭐 화가 나요, 안 나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속여갖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민 오면 제일 필요한 게 집하고 차잖아요. 그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런데 LA로 이민을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럭키하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방이 한 21개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차고마다 좋은 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럽으로 평생 이 출장을 간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이 집에서 관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돈은 내가 다 대고 음식비 다 대고 너는 그냥 살기만 하면 돼. 타고 싶은 차 다 타고 다 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21번째 방 저 구석에 내 개인적인 물건을 넣어놓고 갈 테니까, 문 잠궈놓고 갈 테니까 열지 마. 열면 우리 계약은 깨져. 자, 그러면 열어요, 안 열어요? 열 이유가 없죠. 우리 집에 방이 4개인데 하나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다 창고예요, 창고. 4개 있는데도 창고예요. 20몇 개 있으면 거기 가기도 힘들어요. 안 가요. 그런데 그 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열게 할까요? 제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이제 막 나누잖아요. 목사님 저 엄청 럭키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거 다 쓰라 그랬어요. 제가 가고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정색을 하고, 집사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거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집 원래 집사님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착한 척했죠. 그 친구 아버지가 뺏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미안해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그냥 다 쓰라 그래요.
그런 게 찔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그 증거가 그 방에 있어요. 왜 문 열지 말라, 멀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증거가 그 방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당장 안 열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할 텐데 진짠가?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갑자기 망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진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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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잘못은 누가 있어요? 제가 유혹을 했어요. 제가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안 줄죠. 제가 나쁜 놈일 수는 있어요. 나쁜 놈일 수는 있지만 책임은 안 져요. 왜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얘하고 친구들이 계약한 거지. 내가 계약한 거잖아요. 요게 지금 뱀이 한 짓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나님과 계약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리 뱀 탓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말 했을까요? 배가 아프니까. 우리는 와서 죽도록 고생해도 그렇게 못하는데 와갖고는 막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축복 다 뺏어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다 뺏어버리고 망하게 하려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근데 성경에서 문제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한 순간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게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면 그 소속이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마귀의 소속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소속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제가 귀신 이야기하고 무당 이야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리스찬들에게 점 보러 가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저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예? 저 사모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 좀 이야기하죠. 가보신 분. 기본적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속의 문제였기 때문에. 소속의 문제.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 아십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자, 그게 이제 자기가 뭐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고맙게 해주거나 뭐 잘해준 사람 찾잖아요. 그럼 스튜디오에 나와서 난 누굴 찾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누구 찾아요? 자, 첫사랑. 맞아요. 야, 바로 아시네. 네. 자, 첫사랑을 찾아요. 자, 그런데 언제적 첫사랑을 찾을까요? 자, 초등학교 때. 아니에요. 자, 첫사랑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첫사랑을 찾는데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30대 때. 저 누구 첫사랑을 찾아요? 초등학교 때. 다 초등학교 때 첫사랑 찾는데요. 왜 그래요? 와이프한테 혼날까 봐. 대학교 때 첫사랑 찾는다고 가봐.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첫사랑은 봐주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 초등학교 때 마음으로는 다 대학교 때 첫사랑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초등학교 첫사랑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중계차가 초등학교로 쭉 가잖아요. 왜냐하면 주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주소를 쭉 가요. 그러면 이제 교무실로 가잖아요. 교무실로 가서 뭘 확인해요? 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하면 이제 뭐 우수수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그 찾아야 되니까. 근데 꼭 주소를 딱 확인, 야, 주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학년 때 전학 갔다는 이야기야. 3학년 때 전학 가버렸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학 간 학교를 찾아야 돼요. 왜냐? 소속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기록이, 자, 그 초등학교를 가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쭉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속이니까. 쭉 나와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제 그 주민등록 치면 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미국에서 주민등록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야, 주민등록 미국에서 주민등록 치는데 왜 나와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자 나와요.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속에 가면 치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데 누구 소속이 됐어요? 마귀 소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점을 치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점 치러 가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죠? 왜 왔어? TV 너무 많이 보셨네. 왜 왔어? 왜 왔어? 안 물어봐요. 태어난 생년월일 물어보지 왜 왔으라고 물어봐요. 생년월일 물어봐요. 그리고 한마디 딱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뭐였어요? 아니요. 태어난 시간을 알면 더 정확하다.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저 왜 그런 거예요? 소속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딱 치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 7살 때 불났지?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실제로. 아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다고 또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크리스찬들은 소속이니까 그게 다 나온다고요. 쭉 다 떠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몇 억씩 주고 그 점치러 가겠어요, 비크리스찬들이.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놀라는 거예요. 뭐 그건 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속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점 보러 가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자신이 없죠, 또. 안 나와요. 왜요? 그쪽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쪽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근데 크리스찬이 갔는데 나오면 어떡하죠? 그렇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중국적. 신앙의 이중국적. 네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네, 소유권 이전이 안 됐어요. 자, 그 무당 중에는요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세습무가 아니에요.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뭐냐면 진짜 귀신이 들어온. 그래서 가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이게 강신무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강신무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들어요. 강신무한테 가면 크리스찬들은 정기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학습무한테 가면 나와요. 그죠? 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때려 맞추는 거예요. 공부한 학습문은 자기가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역 뭐 이런 거 읽어갖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하는 거 다 뭐냐면 학습무예요. 자기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강신무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 탤런트 혹은 그 정옥원. 예, 그 사람 진짜 신내린 거잖아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데
진짜 강신문대도 크리스찬이 갔는데 정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물론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기 전에 기록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그죠? 마귀 소속이겠죠. 옮겨지죠. 그러면 옛날 기록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뭐예요?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죄가 나와도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자, 쉬는 날, 편한 날, 손 없는 날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죄가 다 나와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제가 이제 이걸 언제 알았냐면, 이제 그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공부하고 성도들 상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드러나서 좀 공부도 하고 이제 알았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 남자가 유학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한국에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남자도 신앙이 시원찮고 그래서 한국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조건이 세례받는 거라서 그냥 세례받고 결혼하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 이 남자가 살던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목사님 귀신이 나와요. 집에서 귀신이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 문에 보면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간대요. 밤에. 얼마나 썸뜩하겠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한테는 드라큘라는 안 보이고 다 하얀 소복 귀신만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래서 신방 와달래요. 그래서 신방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막 이렇게 귀신 쫓는 거 안 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서 뭐 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두 부부 앉혀놓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두 부부인데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럼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귀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요게 원리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 누구냐. 이걸 모르니까 그 권사님들이 이런 강의하고 나면 뭐 하냐면 그 신내림 받고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 큰 교회 가서 강의를 해요. 이런 무속의 세계가 이렇다. 그럼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꼭 끝나고 나면 전화 온대요. 저요, 저 권사인데요. 혹시 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갈까요? 이렇게 전화 온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 가면요 늘 굿판을 벌여요. 굿판을. 네, 끝나겠습니다. 굿판을 벌리는데 굿판을 막 벌이다가 갑자기 굿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좀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 가주세요. 교회 다니는 애 하나 있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귀신이 예수님인데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갈멜산 사건이에요. 갈멜산 전투할 때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갈멜산 전투할 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기를 불을 내리는, 그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내기를 하고 불을 못 내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성경 선지자가 그게 오케이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그냥 안 해요. 용한 무당들을 850명 다 끌어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국적으로 용한 무당을 850명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 있어 했어요. 왜? 평소에도 내려오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내려와요. 막 자기를 자해하는 게 이게 최고의 그거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안 내려왔어요. 왜 안 내려왔을까요? 평소에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엘리야가 그곳에 있으니까. 요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마귀의 소속인 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소속이 여기인데 기도하면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소속이 옮겨져야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예, 요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골로새 1장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옮겨지는 사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 사건.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이게 지도가 가능해요.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안 해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소속이 정확하게 바뀌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세미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9시에 시작하는 거 맞습니까?